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바 사완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2020년 10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좀 복음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거늘.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행하는 그 표적을 행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그 하인들의 이야기와 연회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몇 번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포도는 종종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또 묵상하며 쭉 읽으면서 그 앞에 있는 103편의 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03편의 5절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는 포도주입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물이 좋은 물로 변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물이 전혀 성질이 다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이러한 화학적 변화를 통하여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샌난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 1장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물론 일본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영적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선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가나의 현장에 그 말씀을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어린이 식당에서는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또 제 다니엘 박 선교사 후원회에 우리 세관인들이 오랜만에 모이기로 하여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며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일본 비전교회 예배당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동경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만나는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적지만 강한 교회를 만들자,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자, 생활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자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이후 참 기도는 하고 또 함께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날을 정했지만은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차장수 선교사님과 이구 선교사님과 이영우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게 되는데, 또 우리 이영우 선교사님께서 최덕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떠한든지 간에 친목의 시간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시간이고, 기도 제목을 나눌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최덕신 선교사님 오시는 것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이바 하우스에서 혼자 있으면서 저는 오랜 시간 정말 깊은 터널과 같은 그러한 어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대로, 또 선교하시는 분은 선교하시는 대로, 목회하시는 분대로, 또 가정사역 하시는 분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힘있게 돌파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것인지,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 가운데 살 수 있겠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첫째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처음에 자전거 탈 때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자전거는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면은 언젠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적용하며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마음이 기쁘든 슬프든 어렵든 어떠한 좋은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충분한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기적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빨리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또 감사의 이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